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은 이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지금은 이제 트루키에 지역이죠. 거기에 이제 그 남쪽에, 트루키의 남쪽에 있는 이 갈라디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든지 더베라든지 루스드라 뭐 이런 교회들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거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이러한 이심칭의 혹은 이심득의의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거기를 바울이 떠났을 때 유대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받는데 믿음만으로 되지 않고 할례라든지 이런 율법적 행위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는다, 이단 사상이죠. 그런 행위 구원론을 전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미혹됐고, 이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이심칭의의 복음, 이심득의의 복음을 이제 세우는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이제 전체가 6장인데요. 3부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과 2장은 이제 이심칭의의 복음을 변증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지금 읽은 3장부터 4장 이 두 장은 그 이심칭의의 복음을 좀 더 교리적으로 해석하고 설명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5장과 6장은 실천편, 기독교 윤리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이제 성화의 삶으로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제 이심칭의의 복음을 좀 교리적으로 해석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인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복음을 좀 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있는 신앙을 갖고 또 믿음을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이렇게 생각할 때 중요한 게 이제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쓰이는 믿음을 보니까 행함을 보니까 율법적 행함이 있고, 이제 할례를 행한다든지 모세의 율법을 행하는 그러한 행함이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 행함 혹은 사랑의 행함, 이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할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라고 이제 갈라디아에서 계속 강조를 하죠. 그러나 이제 다른 곳에 보면 또 행함을 강조한단 말이에요.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행함은 우리가 성화된 삶으로서 사랑의 실천, 정의의 실천과 같은 도덕적 행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함이 어떻게 쓰였는지, 율법적 행함을 말하는 것인지 혹은 이 도덕적 행함을 말하는 것인지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이심칭의 복음은 특별히 이제 구원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지, 행함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 이런 의미가 절대 아니에요. 구원에 있어서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단계를 말할 때 처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칭의의 단계가 있고, 그렇게 칭의의 단계를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 인격을 갖추는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도 이제 단계가 있어요. 뭐든지 다 단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영어 공부를 처음에 할 때도 초급반도 있고 중급반도 있고 고급반, 이런 단계가 있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신앙의 초급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모르는 사람한테 너 예수님처럼 살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단은 구원을 받아야 되죠,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신앙 인격으로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칭의의 단계를 넘어온 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믿어가지고 예배 자리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더 강조되는 것이 이제 성화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의 삶을 살다 보면은 혹시 우리가 착각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서도 안 되고 또 교만에 빠져서도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신앙의 의식화와 신앙의 생활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칭의는 신앙을 의식화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화는 신앙을 생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믿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하고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경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3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두 번씩이나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그렇게 설명해 줬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다가 금방 또 이제 율법과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에 이제 미혹돼서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쉬운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지켜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칭의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성화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역사하시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타력교원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만, 예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내가 구원받고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거와 이제 대조되는 게 이제 불교거든요. 불교는 자력구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깨우침을 얻어서 또 스스로 선행의 업들을 많이 쌓아가지고 다음 내세 윤회를 하니까 내세에 더 좋은 것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선불교 과목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듣다 그분은 굉장히 뭐 동경대학에서 이제 화엄 사상으로 이렇게 박사학위도 받고 해서 그런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길래 불교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그러면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그 극락에 가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극락을 천국으로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거기에 가려는 게 목적인지 궁극적이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야. 그거 틀린 거라. 기독교의 천국하고는 불교의 극락은 다르다. 이 극락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야. 진화. 우리는 천국 가면 끝이잖아요. 거기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데 불교는 그게 아니라 그것도 윤회 중에서 제일 좋은 단계이지 아직 된 게 아니라는 거야. 거기서 벗어나는 거. 그러면서 그럼 뭐가 최종적인 목적인가? 그러니까 nothingness. 무로 가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좀 약간 공허하게 무로 이제 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뭐 없어지는 게 목적인가 봐요. 근데 우리 그래서 그걸 가는 것도 역시 이제 자기의 선행을 통해서 자기 의를 통해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교리의 핵심이 이제 로마서에 잘 나와 있다 그러는데요. 로마서는 계속 인간 안 된다 그 얘기만 해요. XX 쳐요. 인간 안 된다. 그러다 언제 동그라미를 치냐면 그 안 되는 인간이 죽고 예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악된 자는 안 되고 예수 능력으로, 예수 생명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한자어를 이렇게 보면은 건질 구하고 당길 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늪에 빠진 사람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늪에 빠진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혼자 그 늪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늪 밖에 있는 사람이 뭐 막대기를 주든지 줄을 주든지 안 빠진 사람이, 늪에 안 빠진 사람이 그걸 던져줘가지고 던질고 당길 원이라고 그랬죠.
당겨서 나올 수가 있어요. 살 수가 있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밖에서 해줘야 돼요. 그 밖에서 우리를 당겨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은 다 같이 죄와 사망의 늪에 다 빠져 있어요. 죄로 인해. 그러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훌륭하고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일지라도 이 사람이 나를 구원을 못해요. 이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가 죽을 때 그 얘기했죠. 나 믿지 마. 내가 구원하는 게 아니야. 니네들 각자가 깨달음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해탈하는 거야. 부처가 깨달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하는 거지 부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를 던지셔 늪에 빠진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진 우리들을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또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으로 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그리고 이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승인은 했지만 성화의 삶을 못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자꾸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성령 충만해져야지 성령을 따라가고 성화의 삶을,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얻을 때마다 계속 이렇게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파리는요 평생 동안 이렇게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요 서울에서 수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이제 파리가 미국도 가더라고요. 어떻게 미국 가냐면 저기 인천공항에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파리는 미국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사람 가면 그 사람 이렇게 어깨에 앉아가지고 따라 들어가면 미국 가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딱 붙들고 주님에 딱 이렇게 붙들고 있어야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서 천국을 가는 거지. 내 힘으로 이렇게 막 노력해가지고 수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근데 저기 멀리는 미국은 못 가는 거예요. 천국은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행을 많이 쌓아가지고 조금 다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 수는 있어요. 착한 삶을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래하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선조가 이제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모든 인류에 대한 원역사에 대한 사건이 나오죠. 네 가지 사건이 천지창조, 원죄사, 노아의 홍수, 바벨탑 사건이 나온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이스라엘 역사, 선민에 대한 역사, 이제 아브라함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오히려 아브라함보다 640년 전 뒤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행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를 여겼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도 할례를 했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여겼다라는 게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거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칭한 다음에 나중에 할례를 행한 거고, 율법은 아예 그때 있지도 않았고요. 모세가 640년 뒤에 이제 십계명도 받고 율법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얘기하면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정반대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거 지금 우리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랑 완전 반대잖아요. 모순이죠.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우리가 잘 성경을 이해할 때 봐야 되고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봐야 되는데, 제가 늘 강조를 많이 드렸잖아요. 그 로마서하고 야고보서 강조를 많이 드렸죠. 이 바울이 로마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주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처음 나눌 때 이 갈라디아서도 이신칭의에 대한 것이고 로마서도 이신칭의 똑같은 주제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보다 분량이 로마서가 더 많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작은 로마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시기적으로 갈라디아서가 먼저 있었고 로마서가 나중에 있어서 로마서가 큰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에 대한 강조점이 우리가 로마서를 잘 알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갈라디아서에 있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좋아했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이 말씀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고보서에서 이제 그 행함을 나온 것은 누누이 제가 설명드렸지만 거기에서는 이미 기존에 잘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고급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으로 행함으로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믿음과 행함이 둘이 아니에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냐하면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죠. 아멘. 만약에 믿는데 행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안 믿는 거죠. 믿으면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면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또 긍휼하신 마음과 그런 것들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생명으로 하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는데 내가 뭐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고 뭐 시기하고 이런 것들이 가득하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이 예수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의 열매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이 있는 것과 행함이 있는 것이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있는 거죠. 순서상으로. 그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사랑의 행함이, 정의로운 행함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존재론적 순서라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의 행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이 정말 뭐 사랑을 행하고 뭐 정말 예수님처럼 사는 거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 믿음이 있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인식론적 순서라 그래요. 남들이 볼 때는 사과를 예를 들면 사과나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먼저 있는 게 이제 존재론적 순서고, 저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잘 구별을 못해요. 그렇지만 구별할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가을에 열리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보고 아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행함이 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지금 이 갈라디아서는 신앙의 초급반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던 것이고, 야고보서는 좀 신앙의 고급반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신앙의 생활화로서의 행함. 그렇다고 해서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구원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나,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고 또 믿음으로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 예를 들어서 10계명을 율법을 주셨는데 내가 거기 9개를 다 지켜도 1개만 어기면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개를 다 지켰다고 해도 또 계속해서 지킬 수 없는 게 인간의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또 성화의 삶을 살고 성령을 받는 것도 내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이 이제 그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 그랬잖아. 내 영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받은 거죠. 그 사람들이 뭐 어디 나가서 율법적 행함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니까 이 제자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를 했어요. 그 전에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끌려가실 때 겁나가지고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이 언제 바뀝니까? 성령 받으니까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3년 동안 예수님한테 교육받고 제자 훈련 받아도 우리 인간은 연약해서 다 두려운 게 있으면 다 도망가게 돼요. 근데 그렇지만 성령 받게 되니까 담대해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죠. 믿음이 더 강해지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위협이 아무 두려움이 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내 힘으로 살려고 자꾸 하면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중세의 그 페르시아 룸이라는 사람의 시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봄의 가수원으로 오세요. 이런 시가 있어요. 제가 이 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시가 이렇게 됩니다. 봄의 가수원으로 오세요. 여기는 햇볕이 있고 포도주가 있고 석류나무 꽃그루에 살랑이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대 만일 오지 않는다면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대 만일 오면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수원에 햇볕이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꽃분들이 있는데 다 이제 환경이 좋은데 사랑하는 사람이 오지 않으면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의미가 없죠. 아무 무의미하죠. 저희 집사람 청년부 모임에서 처음에 만났는데 저 사람이랑 사귀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그 집회를 딱 갔어요. 막 유모도 웃긴 남자 좋아한다 해서 유모도 막 준비하고 옷도 새로 사고 딱 갔는데 그날 집사람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의미가 없죠. 다 준비한 게. 꼭 그런 일 있고 뭐 했어도 그거 없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예배도 드리는 것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더라고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반대로 이 뒤에 보면은 그대 만일 오면은 이 모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어떤 것보다도 그냥 충분한 거예요. 이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아멘. 저는 이것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없으면 결론이 뭡니까? 죽음과 사망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살아도 주님이 여러분의 중심이 없고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안 되신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반면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면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이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그 믿음,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시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